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으신 것처럼 총 6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39장에서부터 40장으로 넘어가며 그 문체나 내용들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이사야서가 훗날 성경이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으로 구성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구약에 기록된 내용들이 율법과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고, 신약에 기록된 말씀들이 주로 복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이 훨씬 후대에 이루어진 작업이라고 하는 사실과, 구약의 말씀에도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신약의 말씀 가운데도 율법에 대한 강조와 징계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와 같은 견해가 논리의 비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견해가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시되 그러한 견해가 지나친 가치를 갖지 못하도록 그 삶 가운데 그러한 견해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와 같은 어떤 문체의 확연한 차이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내용의 확연한 변화로 인하여서 이사야서를 이사야 혼자 기록한 것이 아닌 이사야 외에 그 다른 사람들이 이어서 이 이사야서를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사야 외에 1명 혹은 2명, 그래서 총 2명 혹은 3명의 저자들이 이 이사야서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견해들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견해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인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이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39장의 말씀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그 기조 사이에 변화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전 39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40장의 이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6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이나 한계와는 별개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 역사에 대한 약속의 내용들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장차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이후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는 자들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죄를 범하고 또 뒤돌아서면 넘어지는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장차 포로 생활 가운데 놓이게 될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죄 많고 허물 많은 연약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 편에서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며 먼저 이 말씀의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말씀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도 아닌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말씀에 직접 그 귀를 기울이고 있는 바로 당신의 택하신 자들만을 향하여 증거하고 있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이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찬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발표한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역사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미래에 성취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를 완료 시제로 기록해 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1차적으로는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이 반드시 성취될 확실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케 하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케 되고 그들에게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며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것처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회복의 약속 또한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케 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가 이미 다 지불되었고 그들의 그 고역의 때가 다 끝났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케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를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이와 같은 완료형의 문장으로 기록해 하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죽음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죄의 값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상실된 지위에서의 회복됨에 있어 우리가 행하여야 될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게 하시기 위해 완료형의 문장으로 기록해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 말미암는 여러 크고 작은 징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 신구약 중간기에 400여 년에 이르는 영적인 암흑기의 세월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이상향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그러한 다른 이들의 모습이 아닌
우리 각자의 삶에서의 우리 자신의 모습만 살펴보아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지으며 반복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도, 그리고 아직 짓지 아니한 앞으로 범하게 될 그 모든 죄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주어진 은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고,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전 생애를 뒤덮고 있는 한 우리의 범하는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아니하고 가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의 부족과 연약, 더 나아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의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성도인가? 나 같은 사람도 목사인가? 그러한 의심 가운데 살아가며, 더 나아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인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짓는데 입으로는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매일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악한 생각을 하고 뒤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데, 이러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그러한 의심 가운데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그 죄, 내가 지금 범하고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삭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감내하시고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은혜로 여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아버지로서의 작은 사랑의 징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를 향한 공의의 징계와 심판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그 죄가 가리워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에 대한 자각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사실로 아무렇지도 않게 날마다 죄를 더 범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구원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그러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더욱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닌, 죄를 멀리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죄 범함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살게 하심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여정에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그들이 목도하게 될 실제적인 자연 환경의 모습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근동의 지형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 지도의 내용들을 통해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광야와 길르앗 산지와 암몬 고원 등이 자리하고 있고, 특히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은 약 930m 정도의 높이를 225km 이상 올라가야지만 되는 오르막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그 길은 광야였고 골짜기였으며, 또 그 마지막 길은 끊임없이 25km나 되는 그 길을 약 1km 가까이 계속해서 올라가야지만 되는 그러한 오르막길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가는 힘든 여정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험준한 지형들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서기 위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이 문자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이 훗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는 데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세례 요한이 행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가리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회개의 세례를 통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참고해 보았을 때 오늘 말씀에서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즉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모습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우리의 공로가 없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인데, 우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들일 뿐인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죄된 모습 가운데 있는 자들에 불과할 뿐인데, 그러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계시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그 예언의 말씀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실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빚어가시고 회복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는 하지만 또한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바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지만 우리를 통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함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하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이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찔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무뎌지게 하시는 것이고 교만한 모습들이 깨어지게 하시는 것이며 때로는 위로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자괴감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그렇게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시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케 하시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보잘것없는 연약한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그 영광을 목독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는 동안 영원토록 모든 세대 가운데 유효한 말씀, 유효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약속의 대상자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또한 성취되어질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매번 힘들고 왜 매번 말씀을 보려 할 때마다 그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에 동의를 했는데도 왜 뒤돌아서면 다시 또 그 말씀과는 무관한 전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낙심하지 마시고 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모두 다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내가 보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가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 앞에 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눈에 주목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제자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는 여전히 교만하기도 하고 여전히 완악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실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듬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밖에 살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다듬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들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그 어떤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6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죄 문제를 갚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행하여야 될 더 이상의 어떤 요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강한 자로 임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팔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목자와도 같이 그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먹여주심으로 모난 부분들은 깎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가시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며 확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예배를 많이 드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말씀을 좀 더 많이 보고 다른 이들보다 기도를 좀 더 많이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것을 깨닫고 늘 자고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남들보다 덜 본다라고 해서 그로 말미암아 낙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기도를 조금 덜 한다라고 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덜함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열망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찔림을 주실 때 회개하고 뜨거운 마음들을 허락하실 때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님 주시는 의지와 능력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허락하신 은혜의 범주 안에서, 허락하신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미약한 발버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음의 말씀을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닿도록 진심으로 외치고 전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질책하기만 하고 나무라기만 하고 비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닿도록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 자신의 마음에 닿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들을 또 다른 이들의 그 마음에 닿도록 진심을 다해 전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 체험케 하신 그 은혜의 범주 안에서만큼은 진심을 다해 상대방의 마음에 닿도록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허락하시는 자비와 긍휼 안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이 세상 속에서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예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